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또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저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밖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붙여준 별명,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성경에 3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1장 26절 외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단 3번밖에 언급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사실은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사신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자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주님을 쫓아갈까? 주님을 따라갈까? 그것이 당연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면서 나와지는 답이죠.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요 그냥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생활 바운더리 안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혀 내가 믿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깨닫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